오늘은 로마서 강의 154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14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연말과 신년으로 4주간 잠시 놓았던 로마서 강해를 5주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서 로마서 14장을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15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14장의 후반부인 13절로 23절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이어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앞에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즉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즉 성도가 의로운 바른 행동을 하고 성도 상호 간의 화평을 유지하고 구원받은 관계가 기쁨을 누리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는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성도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며 여기서 칭찬이라는 도키모스는 인정 혹은 존중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대부분 다 인정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성도가 칭찬을, 즉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전도의 통로가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는 물론이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자, 여기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성령 밖에 있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사라질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성도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임을 증명하고 있는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둘째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왔다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요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을 때와 확연하게 다르죠. 믿지 않을 때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전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는 지체는 물론이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삶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자연적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아웃사이드 가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출근하는 직장 속에서는, 내가 나가는 사업처 속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16절에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라는 말과 대조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이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고 그들의 칭찬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즉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지체들과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덕을 세우는데 어찌 칭찬을 안 받겠어요? 어찌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그 삶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17절과 18절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19절은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음식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쟁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19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화평을 도모하는 일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분쟁은 교회의 덕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는 것이 공동체 내의 연합을, 화목을 촉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이 일의 앞장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품고 화평하고 덕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화평을 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살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것이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대접받으러, 대우받으러 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체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의 덕을 세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 그것을 할 때 교회 공동체의 주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케 하느냐, 덕을 세우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생활 원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요, 둘째는 성경 중심이요, 셋째는 교회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모든 하는 일은 교회와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냐, 해를 끼치는 거냐,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이라는 겁니다. 쇼핑하러 갔을 때도, 그 다음에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덕을 끼치는가, 해를 끼치는 건가?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성도들이 개인주의적이 모릅니다. 그냥 교회는 공간 속에 그냥 왔다가 갈 뿐이지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계획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계획주의 신앙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교회 중심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를 입는다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의 행동을 인해서 교회가 영광을 가룬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의 모든 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긴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을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항상 지체들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개인주의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나에게 주신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온 본문의 믿음이 강한 자가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항상 교회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흘간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 강사 목사님 하신 핵심이 뭡니까? 예배 회복이요,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건물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그 본질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들이 그분의 머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사랑함이 없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가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를 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가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 가정 속에 그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와요. 내 사업소 속에, 내 하는 공부들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계획들 속에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있는 삶이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교회와 뗄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도, 여러분, 교회와 뗄 수 있는 임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산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교회와 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님이 없는, 마치 다른 집에 불난 집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항상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행동, 생활이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끼친다라는 이 생각을 늘 갈 때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주신 은혜는 남다를 줄 압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뭘 하다라고 했습니까? 힘쓰나니라고 했죠. 힘쓰나니. 이 의미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에게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의 모든 노력을 다 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촉구하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갈로하고 그 앞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NIV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데 보면 힘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공동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려고 뭐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화평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흐트러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남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는 이 권고는 지체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세움을 입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는 받는 자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곧 누구도 섬긴다는 겁니까? 지체된 성도들도 함께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나는 상석에 앉네,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네,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네, 아니올시다. 다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다 섬기는. 주님도 섬김으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도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섭섭병들이 듭니까? 왜 섭섭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섭섭병을 들게 합니까? 섬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받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야, 주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아멘.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고린전서 10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덕을 세우는 것은 따로 있대요. 그게 뭐래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바울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원리에 준하여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공동체 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견해의 차이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분쟁의 긴장이 늘 팽팽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특수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고 로마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의 자기들이 주관한 거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주관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늘 율법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늘 불화할 수 있는 긴장이 팽팽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그들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이지 않았지만 자란 신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상도 다르고요, 사고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배운 또 여러분 전공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마음이 깨질 때가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주제가 떠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마음이 섭섭하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는 우리는 생각들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 교회의 화평을 깨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낮춰놔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다른 율법과 그런 차이에서의 문제였지만 오늘 살아간 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받는 그런 내가 누리는 생각과 사고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지식은 교만합니다. 나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성경을 쫙 합니다. 또 세상적인 지식도 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케 한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본문 앞에 있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 교회 화평이 깨어지고 교회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덕을 세운대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교회에 덕이 없는 교회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누가 찾아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화목의 원리는 사랑이라고 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경상도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랑의 표현이 누구보다도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경상도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가면 경상도 분들이 많은데 경상도 교회는 정말 그냥 무식이 용감한 사람들만 있지 부인한테 꽃다발 하나 전해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의 애정의 표현이 잘 못해요. 제가 그런 출신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마음은 따뜻합니다.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셔서 그렇지 용서해 주시고요. 애를 많이 쓰려고는 애는 씁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워낙에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요. 저희 사모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제하고 살지요. 서울 사람 같으면 벌써 제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아는데 전 당연한 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 아멘. 교회를 섬기는 제일의 중심은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에서 많은 열심과 봉사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깨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많은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큰 교회에 권사 취임식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 교회에 피아노를 기증을 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데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넓혀지면서 그 피아노로서는 그 교회에 조금 감당하기가 그래서
좀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한 건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이 하나님 기뻐하는 섬김일까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섬김과 우리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교회의 화평과 덕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될까요? 나는 항상 섬기는 자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다. 이 사실이 있다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라는 건물을 형성하는 또 한편으로 재료와도 같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 교회를 형성해가는 재료와도 같은 자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재료들이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뿔뿔이 흩어진다라면, 그 재료들이 뿔뿔이 다 깨어져 버린다라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체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여기에 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평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세워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모두를 포함한 우리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과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 우리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갓 등록한 성도까지 모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주의 몸을 섬기는 자이기에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힘쓰라고 할까요? 이건 오르메릭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힘써야 되는 일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힘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힘쓰는 자가 결국은 은혜 받는 자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주의 몸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그가 가장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에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즉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존 모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비록 연약하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인 연약한 신자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연약한 형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형제도 있고 믿음이 좋은 형제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사업은 즉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특별히 존 모레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연약한 형제들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너의 행동을 통하여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뭡니까? 나의 행위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두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사업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해야 하는 것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를 해야 하고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평신도 시절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너지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연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음식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에는 우리에게는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음식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연약한 신자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것은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옷가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한다는 말은 앞에 있는 덕을 세운다라는 말과 반대의 말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가 돼야 되지 허는 자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새끼를 뭐하라 그랬어요? 잡으라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작은 여우 새끼가 들어와서 다
엉망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을 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꾸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인 교회 공동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지금 음식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비본질적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기껏해야 지역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문제에 불과한 것인데, 음식은 그럼에도 이렇게 사소한 일이 지체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업인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지역적인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안 해옵시다, 여러분.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내 속에 섭섭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담긴 말이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가 화목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때문에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면 그거는 좋지요. 당연히 그랬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PCUS에서 교단에서 나왔습니까? 왜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CUS에는 그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가 개교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총회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PCUS에서 내가 탈퇴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은 어디에 소속입니까? 소유입니까? 총회에 소속인 거예요. 죽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옵니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인교회에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많이 나왔습니다. 건물을 잃고. 그러면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비본질 문제 가지고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문제 때문에, 카페트 색깔 문제 때문에, 강대상을 무엇을 얹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엽적인 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교회의 화평을 로마 교회가 깨려고 하느냐?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만물이 다 정하다라는 것은 고기를 포함한 그 어떤 것을 먹는다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면서 고기를 먹는 자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활용해서 먹는 문제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문맥으로 볼 때 먹음으로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보여집니다. 거리낌은 걸림돌을 의미하죠.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연약한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발음성경이나 NIV는 이런 의미로 다 번역되어가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정결하여 우상숭배를 하여 사용한 고기를 먹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행위가 다른 지체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면은 그 고기 먹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으로, 먹음으로 거리끼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때? 누가 본들 어때? 왜?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신앙생활에 시험이 든다라면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성숙해지면 질수록 나 한 사람의 생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자세를 꼭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것이요, 조심되져요.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많이 그럽니다. 성도들 보기 어떻게 보일지 모르니까 좀 더 정결하게 입어라. 아이들은 그 당시에 그런 옷도 입고 싶어 하겠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네 모습 보고 PK가 그러냐라는 말이 안 나도록 하라. 여러분, PK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목회자자 가정만 그런 것이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나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하여 누군가가 시험이 된다라면 좀 그것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얻게 되는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형제와 합평하고 그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면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살아가야 되는 원리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강한 신자의 압력을 받아 반신반의하면서 마음으로 고기를 먹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둘 다를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프랭클린 틸만은 바울이 두 해석을 다 의도했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말의 표현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먹음으로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경에 보면은 먹음으로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라는 강한 자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울 수도 있고 또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복된 걸까요? 넘어지는 쪽일까요? 세우는 쪽일까요? 당연히 세우는 쪽이죠.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쓰러져 가는 사람을 회성시킬 수 있다라면, 내 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울 수가 있다라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에 우리는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2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우니라는 말은 바르다, 아주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는 행위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다, 아주 훌륭하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는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신앙의 내적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한 지체는 아직 율법의 규례에 매여서 채소만 먹는 약한 지체들보다 훨씬 신앙의 행동 반경을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피를 빼지 않는 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한 자들은 이것을 먹지 않았고 강한 자들은 이미 율법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작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는 내적 자유함이 있을 뿐 아니라 먹지 않는 자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먹지 않은 쪽의 자유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연약한 자를 생각한다라면,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좀 접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더라면 얼마나 복된 걸까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그거를 통하여 섬길 수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복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좀 경상도의 지방색을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보수적인 곳이죠. 거기가 아직까지 사상들도 보수적.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여기다가 이런 반지 끼고 설교할 때 막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삐쩍삐쩍하고 막 이런 거 달고 오고 뭐 그러면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그러려고 저는 그럽니다. 왜? 제가 그걸 은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나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 은혜가 안 된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덕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력도 있습니다. 여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성도들 생각할 때 내가 좀 자제할 수 있는 거,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를 섬기는데,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데 쓸 수 있다라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숙한 자가 누려야 될 원리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것이니까 자유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너는 그들을 섬기는 자이기에. 그래서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는 오르메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죽여야만이 가능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힘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생활 원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물릴 수 없는 진리의 문제라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에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공동체의 화평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양보할 줄 아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안 옳다, 이런 싸움은 조금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믿음이 들어가면 왜 구역장님, 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라는 깨달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밀어붙이고 일한다면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원리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 이거보다 더 높은 원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공동체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이거나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은 함께 주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자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도 동일한 의미를 안고 그 떡과 그 잔을 마십니다. 그것은 지체들 상호 관계가 주님 중심으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동일한 구원받은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뭐 많은 성도가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카인드의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래 해야 안 됩니까? 이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이래 안 합니까? 이런 것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도 성경관의 문제 앞에서는 제가 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있는데 왜 구태여 새벽에 있을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이건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성경관과 목회자의 가르침에는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목회자가 비본질적인 문제고 목회자가 진리의 문제로, 진리에 위배되는 문제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른 진리로 가르치려고 애쓴다라면은 따라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요, 엉뚱하게 한다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힘을 다해서 바르게 가려고 애쓸 때 힘을 빼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일에 정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12년간 세월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입니다. 전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한 것이 기적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구걸하면서 제가 목회했다라면 제 주관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침례 교리로, 때로는 순복음 교리로, 때로는 장로 교리로, 성결 교리로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직 개혁주의, 이 장로교의 신앙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거리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기 문제, 그 다음에 포도주 문제,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더 나아가서 뭐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훌륭하도다, 아주 훌륭하도다, 아주
아주 아름답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즉 네가 가진, 이 말이죠. 네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즉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을 하면서, 새 번역엔 그렇게 번역해가 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서 내게 있는, 즉 네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일지라도, 또 신상에게 들어진 포도주일지라도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가진 믿음,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네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간직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버해서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너 사이에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서 족하다. 내가 귀하게 보겠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과 확신과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외적으로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네가 가진 믿음을, 네가 가진 확신을 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지켜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누리는 그 자유를 지금 바울이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변호해주고 있는 것. 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도들 넘어지게 하는 데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 바울이 변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요지가 뭐냐? 비록 죄와 관계없는 양심의 자유일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불협화음을 가져온다라면,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면 금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네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걸 먼저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강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만 할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강요받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악한 충동으로 그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간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면 족합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관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즉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앞에 언급한 내용을 좀 더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거리낌 없는 성숙한 믿음을 칭송해 주고 있는 말이죠. 이런 마음과 양심의 상태는 축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배려하며 절제함을 보여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이미 복이 있도다. 이미 너희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절제함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 왜? 너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신이 행하는 일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복되다라는 진술로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나는 거리낌 없이 행했으니 나는 복되다, 나는 의심을 가지 아니하고 나는 행했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것이 내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확실하다라면 그것은 이미 복받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되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특히 평화로운 양심의 현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켈빈도 존 머레이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함을 누릴 때 내 속에 이미 뭐가 누려지죠? 평안함입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이걸 하는 것이 믿음적일까,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믿음적일까, 이미 내 속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확실함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 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복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앙 행위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라면은 자기가 확신하여 행동하는 바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 갈등 없이, 갈등하면은 이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순교할까 말까, 갈등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순교를 해야 된다라면 그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맞다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이 해야 될까 말까, 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면 이것이 나에게 아직 확신이 오지 않는다라면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건 늘 불안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옳은가?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이 있죠. 이것만 그렇을까? 헌금의 다양도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 12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다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확신이 있다라는 거,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있다라면 그것은 뭐라 해요? 평안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늘 마음에 불안해지죠. 야, 이게 하는 게 옳을까? 이거 하면 생활은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아? 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접는 것이죠. 그걸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누려져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믿음이 강한 성도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자유를 이해하면서 그 자유보다 연약한 공동체 신자들 앞에서 자랑해 보일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복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요지라고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23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것에 믿음이 강한 자와 달리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고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확신이 없는 갈팡질팡하면서 갈등하는 상태를 말한 것이라고 켈빈은 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의심하지 않고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일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주일성수나 11조 문제 같은 것이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비즈니스가 될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한다라면 그것이 뭐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0일 1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겁니까? 불안해하면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없는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 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성찬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먹는다라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은 확신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누림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하니까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해야 되고, 아니올시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힘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헌금 생활이 힘들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과는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순간순간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느냐는 것이죠. 그 선택하고 살아온 결과가 나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내 믿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강요에 있어서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올 때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삶이 선택의 결과에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 대한 강요도 주님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입니다. 그러나 확신과 믿음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확신이 없는데 행했다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머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 우리는 연약한 신자가 깨끗한 양심이 없이 먹을 때 당하는 정죄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양심이 바라는 정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다. 이 점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다는 마지막 문장이 증명하고 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의 자유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도 그가 확신을 침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본장의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뜻하지 않고 자기의 기독교적 신앙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그와 관련된 내적 자유를 허용한다는 확신, 즉 하나님의 원리에서 깨닫는 마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 다 죄니다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양심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가능한 열심을 발휘해서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이거나 약한 자이거나 먹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누구든지 자신이 바른 일을 한다는 믿음 없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니 이건 믿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만 확신은 없지만 복을 준다니까, 이런 은혜가 온다니까 그건 아니올시다. 믿음과 확신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이건 약한 자이건 하나님께 주신 믿음에 따라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 공동체 연합과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이 일에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은 죄니라. 여러분, 가벼이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교회에 덕을 세우고 화평하는 일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섬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는 섬김으로 부름을 받던 믿음의 자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갈라스 문은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만 이야기하고 맡겠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필수적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 계속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배경 및 특별한 양심의 가책을 고려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셋째, 교회의 통일성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써서 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도리인 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